믿어라. 아멘. 이번 주 주일 일부 제목이 세상 만사의 해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본문의 사건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재판장 앞에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DNA 같은 과학 검사를 통해서 신자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상황 자체가 서로의 증언을 듣고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끝에는 재판장의 지혜가 나옵니다. 재판장이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나눠라. 니도 내 아기, 저 사람도 네 아기 하면 반으로 쪼개라. 이런 재판을 하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생각해서 아기를 포기합니다. 왜냐? 아기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짜 엄마는 내 새끼가 아니니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이야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의 진짜 이야기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판결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재판장인 솔로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말하는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나라 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재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다스리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문제와 사건,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원단 말씀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전 성도님들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언약을 붙잡고 실현시키면 내 자신이 먼저 교회와 복음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 자립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신앙생활, 이 복음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가진 것과 쓴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쓴다는 표현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그 기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진짜 아기의 엄마, 한편으로 큰 불의한 일을 겪었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웬 같이 사는 한 가정에 있는 여자랑 하는데 맨 여자가 내 아기를 뺐더니만 자기 거라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게 결국 재판장 앞까지 갔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을 겪어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 아기를 갑자기 자기 아기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장 앞까지 갔어요. 재판을 해야 될 정도로 그게 큰 사건으로 번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결국에 재판장이 뭐라고 하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칼 가지고 와서 쪼개. 이 친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해요. 얼마나 다급하고 황당하고 그런 불의한 일을 겪었으면, 본문 말씀 속에서 진짜 아기의 엄마는 정말로 큰 불의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세상 살면서 그러한 불의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위기를,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호적은 하늘나라 신분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내 인생 내 것인 것 같으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 내 거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 또한 내가 낳고 길렀지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맡기신 거예요. 잠시. 문제, 사건, 위기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불의한 일조차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늘 기억할 것입니다.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이란 하루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라고 하죠. 이것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손해, 어려움, 불의한 일을 겪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차선책을 갈구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대로 역사해요.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겪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큰 사건 사고를 만나면 판단하고 정지하기 바빠요.
내 기준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바빠요. 뭔가 이것을 이득을 내려고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부분. 그 주간에 그날 말씀이 뭐였지? 기도처 말씀이 뭐였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서도 무언가 사람과의 갈등이 났어요. 그걸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만나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속의 얘기하면 풀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모여서 그 주간의 말씀이 뭐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확인해보자. 이게 없어요. 내 모든 삶의 흐름을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기적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무슨 잘 모르겠으면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래요. 새벽 예배 말씀, 수요, 금요, 또 아침 주일 예배, 주 1부, 2부 계속 3부 흘러가죠. 말씀을 놓치지 말고 계속 들으시길 바래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면요, 말씀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내가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말씀을 꺼내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것과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가지고 있는데 전혀 쓰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살 동안에 천국 카드를 주셨어요. 천국 신용카드. 한도 무한. 이걸 우리가 딱 주셨는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나중에 이게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안 썼구나.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복음을 이제는 모든 일 속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흐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한나가 이전까지는 기도 제목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자기 입장이 아기를 못 낳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를 보면 그 사극 드라마라는 거 보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이렇게 모진 질타도 받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심정이 어느 정도냐 분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울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틀린 기도에는 틀린 응답이 따라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똑바로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지 않고 틀리게 하면 하나님은 틀린 응답을 줘야 되니까 응답을 주시기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본 것입니다. 나실인의 언약.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줍니까? 기도 제목을 혹시 내 기도 제목이 말도 안 되게 붕 떠 있다. 기도 제목이 현실과 맞지 않다. 말씀과 맞지 않다. 올 한 해 우리가 들면서 2023년 새로운 기도 제목, 원단 기도 제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말도 안 되고 막 뜬구름 잡고 이런 기도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가 곤란하죠. 이 한나가
기도 제목을 딱 바꾸니까 사무엘이라는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 사무엘의 응답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단순히 사무엘을 출산한 게 아니라 미스바 운동까지 흘러갑니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시대까지, 그 역사까지 저 블레셋이 문제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괴롭게 하는 저 블레셋, 쟤네가 문제야. 그렇게 14대째 사사시대를 보내다가 아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이 문제다.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스바로 모여라. 결단하고 기도하자.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까지 흘러갑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전까지는 내 기도 제목이었다면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수정하냐? 계속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수정해 보시길 바래요. 이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발견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증인의 흐름이 올 한 해 우리가 300명 영접 운동, 실제 이거 해보시면 300명 영접 운동 하려면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 못해요. 진짜 이거에 집중하고 진짜 이거 도전해봐도 사실상 이거 못합니다. 작년에 우리 그 재직 세미나에서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가까운 이웃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김명건 목사님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죠. 제가 식으로 완전히 우리 그 김명건 목사님 기도의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전도 왕일 줄 몰랐어요.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15,000명의 무당 전도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제 동생들이 얘기 안 해줘서 몰랐어요. 거기 있는 동생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전도에 관심 없는 애들이라 그 교회 전도왕 대회를 하는데 상금이 300만 원이에요. 현금으로. 그 해에 많이 영접한 사람, 교회 뭐 연결한 사람 현찰 캐시로 주나 봐요. 전도왕에게. 깜짝 놀랐어요. 아, 전도왕 대회 그런 게 있구나. 우리 RTS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도왕 대회가 해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전도하신 작년 전도왕 1등이 105명이라 하셨나? 150명이라 하셨나? 앞자리 100은 기억나는데 뒷자리 숫자가 50인지 5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그만큼 집중하셔서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 영접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접은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 운동이 결국 무엇이냐? 내 삶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식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그동안 이걸 하려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 내 의식을 개혁하자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만남과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그냥 이걸로 넘어갔다면 내 의식을 사소한 만남과 사소한 갈등,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속에 혹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내 의식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증인의 흐름이다. 말 그대로 우리는 전도라는 게 내가 뭐 설득하고 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 사람 뭐 이렇게 뭔가 호소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교자를 안 꺼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자를 안 꺼내도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삶이 행복하면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여.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친척들이 우리 가정을 왔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왔는데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서 야, 이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뭔가 달라. 비결이 뭐지? 야, 알고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네. 야,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믿어질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요. 예수 향기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향이 진한 커피에는 진한 커피 향이 난다고 하죠.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 삶 속의 증인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 향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향이 아닌 세상으로 인한 피곤과 찌듦과 갈등의 향이 흘러나오면 안 되죠.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가운데 진짜로 여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게 본 영화,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 미각이 되게 예민해요. 회를 못 먹을 정도로 제 혀가 설탕이나 소금 농도 0. 몇 g까지 맞춰내요, 제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걸 알아요. 진짜 맛있다. 아니다, 제가.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진짜 재밌는 영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다더라. 이 영화 진짜 재밌다. 그런 것처럼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복음으로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이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굳이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뿜어져 나와요. 렘넌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나 거기 사는 집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글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다 보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보디발이 보고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로 왕이 보고 야, 하나님의 영에 이보다 감동된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불신자들이 먼저 보고 아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300명 영접운동 여기에 도전하시고 이 응답을 꼭 차지하시길 바래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일부 메시지 서론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만 준비했냐면 이 서론 메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고 들어가도 본론 1, 2, 3번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이 서론만 딱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결론 393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라. 3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9.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을 매일 공급받는 가운데 에덴의 축복, 내 삶과 문제와 모든 에덴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237 모든 현장의 빛으로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나와 내가 속한 교회와 나의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와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안에 가진 9가지. 그럼 이 응답이 어디로 이어지냐?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살아나는 393의 응답입니다. 이 393이 거창한데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냥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신분과 권세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어린이 파트 맡았을 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매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매일 고민하느라 매주 고민하느라. 근데 그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393을 제가 쉽게 전달하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신분과 권세. 우리가 가진 축복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걸 못 누려서 문제지. 신분과 권세. 결국 그래서 이 393의 이 축복을 우리 안에 의식화시켜야 돼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대로 응답은 따라옵니다. 기도 집중 속에 영적 시스템을 우리 안에 세팅해야 돼요. 영적 상태. 그래서 매일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예전에 중고 랩런트들을 초등부 랩런트와 중고 아이들을 랩런트 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애들이 뭐라고 가장 고민 많이 하냐? 그냥 애들 말고 정말 기도 수첩과 매일 예배하는 애들. 그 애들이 고민사항으로 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매일 해도 모르겠는데요. 처음 어쩔 때는 이게 뭐 여기서 정말 힘을 얻거나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얻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처럼 이게 빠져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뭐라 대표주냐?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흐름이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폭발적인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3년 방향이에요. 이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0 제자 운동. 결국 뭡니까? 말씀 운동. 우리 곳곳 현장 곳곳에 말씀 생명 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인천 보고마에 그 응답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 미션홈 운동. 결국 뭐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집에서 치유의 시작이 돼요. 가정 안에서 말씀 운동, 예배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말씀 정리하고 예배 이런 거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방에서도 따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비대면을 정복한 대면화. 예배 운동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세팅하는 가운데
매일 말씀, 기도, 전도의 증인의 흐름 속에서 나의 상태를 매일 단을 쌓는 가운데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세상 만사 많은 문제, 사건, 위기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렇죠.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다스림 먼저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좋은 거로 해도 정확한 해답이 못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응답도 이 부분이 갖춰져야 돼요. 이 속에 있으면 자연스레 갖춰집니다. 매일매일 이 단을 쌓으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 성도들 되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